예, 요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JSA에서 북한군이 한 명이 기순해서 장안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순한 북한 병사 이름은요, 오청성 씨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오청성 씨는요, 북한에서 군용 집차를 타고 이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그곳을까지 차를 몰고 와가지고요, 아주 가까운 곳까지 이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차에서 내려서요, 남한에까지, 이 남한 경계선까지 아주 빨리 뛰어서 남한으로 무사하게 극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이 오청성 씨는 5발의 총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북한군 4명이요, 총을 쏘았는데 아주 많은 총알을 사격을 가했고요. 그 5발의 총알이 그의 몸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5군데 총상을 입고 이 오청성 씨는 수원에 있는 아주 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탄 5발을 맞고 아주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진짜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그 의사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복부에 아주 큰 내상을 입어서요, 생명이 위험하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이국종 교수님은 우리나라 외과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서 수술을 잘 감당했고요. 두 차례의 큰 대수술을 거쳐서 결국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님은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 외과 치료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졌고요, 특별히 중증 외상 분야에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 이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11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분이 바로 이 이국종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공로로 우리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이라고 하는 큰 상을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이국종 교수님은 아주 큰 일을 많이 했는데요, 기존의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증 외상이라는 분야를 이분이 개척을 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에도 이 중증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역 외상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분이 바로 이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또 2012년에는요, 국가가 재정적으로 이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국회에서 만들도록 이분이 기여를 했는데요, 그 법 이름이 이른바 이국종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이분이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이 이국종 교수님은요, 자기 분야에서, 이 의학 분야죠, 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이국종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평탄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6.25의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지뢰를 밟아서 그 자리에서 한쪽 눈을 잃게 되었고, 팔, 다리를 아주 심하게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집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그런 밀가루를 받아 먹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님은 그런 자신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난을 아주 훌륭하게 극복을 해냈고요, 지금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가 마치 이 이국종 교수님하고 그의 삶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불우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주 창대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베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요, 특별히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언제 시대에 살았느냐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그 어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우리가 오늘 그 중에 2절을 읽었는데 역대상 4장 전체를 보면 이 4장 전체가 유다 자손의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도요, 그 유다 자손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갈렙, 유다 자손인 갈렙과 또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과 온니엘과 이 야베스는 동시에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유다 족속이었고 그가 살던 시대는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요,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인생의 시작과 그의 마침, 끝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 하반절에 보면 야베스의 그 인생의 시작, 출생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야베스가 그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경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이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아주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말은 극심한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난산을 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출생할 때 다 고통 중에 출산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고통이, 그 출생 때의 고통이, 출산 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야베스의 인생은 그의 출생부터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인생의 시작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4장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 족보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외 없이 남자, 아버지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남자 아버지들이죠. 또 2절도요,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남자 아버지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에 야베스의 족보에 이르러서는요,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어머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야베스는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부터 키워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름을 지어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의 출발이 굉장히 평탄하지 않고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이름을 지어주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모님들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주 긍정적인 이름, 축복의 이름, 좋은 이름들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람인데 아브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높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의 뜻은요, 웃음입니다. 또 야곱의 뜻은요, 잡다라는 뜻이고요.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무슨 어떻습니까? 축복의 그런 이름들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설사 어머니가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부정적인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주곤 했습니다. 라헬이 바로 그런 경우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때 노중에서 베냐민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그 베냐민을 낳고 그 노중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베노니였습니다. 베노니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에 이 라헬의 남편인 야곱이요, 그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좀 더 부정적인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아버지가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설사 어머니가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었다 해도요, 나중에 아버지가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그 야베스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에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야베스의 아버지가 아마도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가 아버지 없이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가봇은요, 대제사장 엘리의 손자이고 또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이 태어날 때 그 가정에는요, 불행한 일이 많이 겹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블레셋 군대의 손에 빼앗기게 되고, 그때 그 어머니가 출산하면서 자기가 낳는 아들에게 이가봇,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과 함께 그때 많은 이가봇이 출생할 때요,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계속 겹쳤습니다. 할아버지 엘리는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그의 아버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를 하라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이가봇을 낳다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베스의 출생도 마치 이가봇의 출생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야베스의 인생은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했고요, 그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베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의 삶을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창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야베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창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야베스의 이름이 특별히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면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베스의 인생은요, 2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야베스의 인생은요, 다른 유다 그런 자손들의 인생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공한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마지막을 이제 평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베스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더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시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그들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서기관 종족들이 살던 도시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과 똑같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건설한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그것이죠. 예루살렘의 별명은 바로 다윗성입니다. 왜냐면요,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빼앗고 그곳에 도시를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요, 힘들고 불우하고 어려운 출생 그리고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을 가졌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이고 창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란 환경이 야베스처럼 불우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또 성공적인 창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비결은요,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뢰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카라는 어떤 뜻이냐면 크게 소리 내어 부르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특별히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우상은요, 그냥 죽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즉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또 나무와 또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소리 듣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담으시는데 어디에 담으십니까? 금향로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금속인 그 금으로 만든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이 카라, 아레다라는 말은요, 그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요, 이 미완료 시제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은 습관적인 동작 혹은 규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요,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는요, 습관적인 기도였고 규칙적인 기도였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베스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항상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것을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요, 아주 진취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크게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작은 것,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기도쯤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고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더 흥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승진, 진급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작가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야베스는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야베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품고 크게 원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은요, 잘 보여주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하면은 깨불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깨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큰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이고 하나는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넓히시다 이런 뜻, 이 말의 뜻도요, 2가지 큰 뜻이 있는데 확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많아지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요, 나의 지역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그런 뜻도 되고, 또 한 가지 뜻은요, 산을 많이 달라는 그런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렇게 후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산을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개간해서 산에 밭을 만들고 산에 집을 짓고 성을 쌓아 개척하겠다는 그 개척 정신을 이 야베스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고 또 세일즈맨이고 동기 유발 강사인 사람이 있는데요, 지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이 지거지글러가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 보면요, 알파벳 A로 시작해서 TITUDE로 끝나는 영어 단어 3개가 등장합니다. aptitude 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 attitude, 태도. 세 번째 altitude라고 하는 고도라는 그런 3개 단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단어는요, A로 시작해서 다 한 글자 P, T, L만 다르고 나머지 철자가 다 똑같은 그런 영어 단어들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흔히 타고난 능력, 또 획득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높은 곳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그재글러는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그런 삶을 결정하고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자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자에 앉은 자세가 나쁘면요, 요통이나 어깨 결림에 결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요, 하중이 이 한 다리에만, 허리 한쪽에만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요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한쪽 뒷주머니에다가만 지갑을 넣고 다니면요, 골반에 변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메고 다니면요, 척추측만증이라는 병이 생기고요, 한쪽 다리로만 몸을 지탱하면 연골, 연회증이라는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도요, 나쁜 자세로 잠을 자게 되면은 척추가 구부러지고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이 생겨서 목이나 어깨에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몸의 잘못된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통증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를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몸의 자세가 건강에 중요한 것처럼 마음의 태도도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늘 어두운 표정, 늘 그늘진 표정, 늘 싸늘한 표정, 늘 나무라는 표정, 늘 부정적인 사람, 늘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이런 표정하는 사람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사랑스럽다는 표정, 늘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표정, 늘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정, 따스하고 밝은 표정, 또 늘 고마워하는 표정을 우리 모두는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정을 하고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게 되면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취업과 결혼과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좋은 태도가 높은 곳으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의 오른손에는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장수와 부귀의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영적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손이라는 표현에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드이고 또 하나는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야드도 카프도 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드와 카프는요, 똑같은 손이라는 뜻이지만 그 뜻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손, 또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으로 표현으로 사용될 때 야드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곳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반면에 카프는 좀 더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손, 야드가 손이라는 것에 사용되면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 말씀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야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여기 야드입니다. 손을 힘입음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 야드입니다. 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권능이라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 주님의 손이고요. 여기 손은 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야드입니다.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처럼 야드는요, 하나님의 손인데 야드가 사용될 때는 축복의 손으로 사용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카프는 하나님의 손인데요, 질병, 심판, 징계와 같은 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13장 21절입니다. 곧 주의 손, 여기는 카프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고 욥기 36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카프입니다.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처럼요, 야드와 카프는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지만 야드는 주로 축복의 손이고 카프는 주로 벌하시는 징계의 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 때 이 야드라는, 카프가 아니라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가진 하나님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 혼내시는 분으로 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찾아내서 혼내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축복을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악, 재앙, 범죄, 고통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야베스는요,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 내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질병, 사고, 천재지변과 같은 다양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본문에서 야베스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시를 점령을 했고 자신이 점령한 도시에 서기관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자기가 건축한 그 도시 야베스를 서기관들이 사는 도시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 특별히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승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야베스의 어떤 배려를 통해서 결국 서기관들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필사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고 그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성경을 배우고 또 글자를 배우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건설한 그 도시 야베스는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미국에 있는 보스턴과 같은 그런 도시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에는 어떤 도시입니까? 교육도시죠. 유명한 신학교들과 또 대학교로 가득 찬, 그래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을 길러낸 도시가 바로 보스턴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보스턴도요, 원래는 신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으로 출발했고요. 이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은요, 원래는 신학교로 출발을 했고요. 또 그 보스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가 바로 존 하버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스탠포드 대학도요, 이 기업가였죠. 기업가였던 리랜드 스탠포드와 그의 부인이었던 제인 스탠포드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미국에는 이처럼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교육시설들,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도네이션으로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공원에 가면요, 벤치 하나도요, 사람들의 도네이션으로 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가보면요, 그 벤치에 누가 기부했는지 그 이름이 그 벤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축복받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곳에, 우리 이 땅에 200개의 그런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결실을 보려거든 농사를 짓고 10년 만에 결실을 보려면 나무를 심으라. 그러나 100년 동안 결실을 맺으려면 사람을 키우라. 라는 그런 중국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